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9월 1일, 9월의 첫째 주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매년 9월의 첫 주일을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한 겁니다. 특별 행사는 우리가 없지만 우리가 예배 후에 미역국을 끓여 놨고 또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게 감동받을 일이 그리 많지가 않은데 지난 2주 전에 제 마음을 깊이 감동케 하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본 고교 야구 가장 큰 대회라고 하는 고시엔에서 교토 국제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교토 국제학교는 제1교포 자녀들을 위한 한국 학교입니다. 저의 관심은 그들의 기적 같은 그런 우승도 중요하지만 그 경기 후에 그 야구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교가에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교가 가사가 동해바다 건너서 그렇게 시작이 돼요.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예. 참 저렇게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일본의 최대 방송국이라는 NHK 그 방송국이 그 야구 경기 전체를 중계를 했고 경기 후에 저 교토 국제학교가 우승을 하니까 그 야구대회의 그 전통대로 우승한 그 교가가 그 일본 전체에 생중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가가 야구장에 울려 퍼질 때의 그 선수들은 물론이고 그 응원석에 있던 학교 학생들 그리고 제1동포들까지 모두가 정말 기쁜 눈물에 젖어서 목청껏 그렇게 교가를 부르는데 그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사실 저를 비롯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학교가 일본 땅에 있었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교가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이 교토 국제학교는 해방 직후에 교토 조선중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이 제1교포 동포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도 한국인이고 교장도 한국인.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동포 자녀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뭔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터내셔널 국제학교로 전환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야구부를 만들어서 활성화가 되니까 일본 학생들이 그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지금 그 학교 전체 학생 수가 약 160명 정도 되는데 한 30% 정도만 한국인이고 한국계 자녀들이고 나머지 70%는 일본 학생들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학교의 모든 일본 학생들도 예외 없이 이 학교 교과를 한국말로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으니 야구장에 나가서도 한국어 교과를 힘차게 부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학교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이 학교를 처음 시작했는가? 이 학교의 역사적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토요일 날 한글 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가을 학교는 아직 개강은 하지 않았지만은 저는 이 매주 한글 학교가 시작되면은요, 학생들이 이제 앉잖아요. 그러면 애국가를 먼저 부르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은 우리 동포 어린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멕시코 청년들, 학생들입니다. 어느 누가 나는 멕시코 사람인데 왜 대한민국 애국가를 따라 부르느냐고 거부하거나 항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티와나 한글학교의 뿌리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23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인 교회로 이 멕시코 티와나 땅에 처음 세워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이곳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멕시코 사람도 있고 그리고 1.5세도 있고 2세 자녀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모이지만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티화나 인터내셔널 교회, 티화나 다민족 교회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특히 여기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도 잘하지만은 스페인어, 이 멕시코 스페인어가 훨씬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우리 정심원 전도사님은 그런 의미에서 1.5세로서 정말 잘 준비된 정말 귀한 인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우리 티와나 도시에 우리 한국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씩 철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국인이 점점 줄어들겠죠. 교회도 그냥 없어져야 됩니까? 아니죠. 이곳에 우리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더 채워져야 할 것이고 그게 우리 교회로서 재구시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티화나는 아직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 멤버가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멕시코 사람들, 그리고 멕시코 말이 더 자연스러운 1.5세, 2세들이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티화나에서 가까이 있는 멕시칼리는 사정이 달라요. 멕시칼리에 우리와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멕시칼리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칼리에는 LG라고 하는 큰 회사가 있고 그리고 그 회사를 돕는
그 협력업체들이 또한 그곳에 있습니다. 그 멕시칼리에서는 그 회사원들과 그 가족들이 저 멀리 미국까지 갈 필요 없이 거의 다 멕시칼리 한인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는 늘 이 멕시칼리 한인교회를 제가 부러워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멕시칼리는 LG 회사가 올 연말까지 다 철수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있는 협력업체들도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일 먼저 한인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인 위주로 되어 있던 그 교회 멤버들이 지금은 다문화 가정 멕시코 사람들과 2세 자녀들로 대세가 다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20여 년간, 24년여간 그 교회를 다니던 그 목사님, 김 목사님은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저쪽 브라질에서 한인 2세를 전도사로 모셔와서 세웠습니다. 그 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전도사에게 올라와서 설교하라고 하면은 이 한국말 설교는 되게 힘들어한대요. 근데 스페인시로 설교하라면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다문화 가정이 더 많아져서 이 멕시칼리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멕시칼리 인터내셔널 교회가 더 맞다는 얘기예요. 국제 다문화 교회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티화나는 아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언젠가 혹시라도 저 큰 삼성 회사가, 저 큰 현대가 만약에 빠져나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 역시 멕시칼리와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그런 법도 없지 않습니다. 그때 그 장래일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8.15가 되고 3.1절이 되면 우리가 어김없이 대한민국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대한민국 만세를 열심히 우리가 불러가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 교회의 뿌리가 그렇고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도에서 일본 교토 국제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학교를 처음 세운 사람은 제일동포였고 그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학교니까 당연히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 교가도 그 학교 교가도 한국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자녀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학교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구부를 만들어서 지속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일본 학생들이 그 국제학교에 입학해서 지금은 한국인보다 일본 학생들이 더 많은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77년 전 제일교포 선배들이 그 학교를 세운 정신, 그 학교의 뿌리대로 지금도 일본 땅 한가운데서 한국어 교가가 여전히 울려 퍼지는 이유입니다. 2001년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23년 전에 이곳 티juana 오브레라 땅에서 몇몇 한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 한인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멕시코 땅에 살면서 이 멕시코 땅에 우리보다 훨씬 먼저 와 있던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했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여기 중미, 남미 전체를 봐도 중국인 교회, 일본인 교회가 어딘가 있기는 있을 테지만 그런 말을 거의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지역의 아시안으로서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만은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최소한 3가정 내지 4가정만 모이면은 제일 먼저 교회가 만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 매우 특별한 신앙의 DNA를 주셨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 중국인, 일본인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과 비슷한 그런 DNA를 가진 민족이 있죠.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땅도 나라도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은 그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세웠습니까? 회당을 세웠어요. 유대인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회당은 그들의 종교적인 회합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뿌리의식과 그리고 정체성을 계속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우리 한국 땅에서 멀리 이렇게 해외에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요즘 우리 한국의 그 뉴스를 제가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우울한 경우가 종종 있곤 합니다. 뭐 정치, 국회, 뭐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여러 모습들을 보면은 괜히 뭔가 모르게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혼자 공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의 평온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 것이라든지 무슨 딥페이크 AI가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이런 신종 성범죄가 많아지. 도대체 이 나라가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라인가? 이런 의심이 일어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 만세,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그 대한민국이 그 무엇을 어여삐 보시고 이렇게 저 나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저는 그것이 유대인들이 흩어지면 회당을 세워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로 흩어지든 어디에 가든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제 해석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교회를 중심으로 8.15가 되면은 태극기를 들고 만세 삼창 우리의 뿌리의식 정체성을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추석 명절이고 또 설 명절이고 우리 고유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우리 민족의 뿌리와 전통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 회당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한국인들이 전 세계 어디로 가든 교회가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 조찬영 씨라고 하는 분이
조찬영이 아니고 조창형. 우리 그분의 가족과 여기 예배를 드리러 온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칠레 분이고 예전에 자기가 칠레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고 자녀 둘을 낳고 그리고 살다가 티와나로 온 거예요. 근데 어제 토요일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금요일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갑자기 제가 티와나를 떠나게 돼서 인사차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나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 여기 한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가족이 칠레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도 이제 가족이 있는 칠레로 돌아가는 거래요. 그 짧은 통화 시간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칠레에 있을 때에도 교회를 나갔고 아르헨티나에 가 있을 때도 그곳에 한인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서리 집사를 임명받고 교회를 다닌 적이 있대요. 그리고 티와나에는 한 1년 전에 가족과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교회가 생각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오래 살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떠나게 되고 그래도 목사님께 인사라도 전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해서 오히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 이 조찬영 씨가 다문화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역시도 한국인으로서의 핏속부터 신앙의 DNA를 거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가든 칠레로 가든 그리고 여기 티와나에 오든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가 생각나서. 교회가 생각나서. 여러분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느 순간에도 교회가 생각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찾아간다니까요. 이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개인이든 국가민족이든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티와나 교회가 23년 전 이곳에 세워진 이후에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조찬영 씨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 거쳐가신 우리 한국 분들이 아마도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수백 명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불러 모으다에서 나온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나와서 어떤 분은 세례도 받고 직분까지 받으시고 또 어떤 분은 금방 잠깐 있다가 떠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곳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성도로서 함께 봉사하면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오브레라 산동네 그 산동네에 미미한 교회 하나가 세워졌는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거쳐갈 정도로 놀라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것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최 목사가 한 것입니까? 아니요. 제가 23년 전 이 티와나 땅에 와서 첫 한인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씨를 심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저절로, 그 씨가 저절로 이렇게 자라났을까요? 아니요. 누군가가 돌보고 정성을 들여서 물을 주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구절 아닙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선교 비전과 열정이 정말 누구보다 뜨거운 아주 특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 넓고 넓은 그 지중해 바다를 3번 하고도 반절을 더 돌 정도 평생토록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란 분명 예배하는 처소 장소이기도 하지만 2-3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신령한 장소이긴 하지만 이 안에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좋은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신실한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처럼 스승을 팔아먹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한때 주님을 배반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일치되지 않기도 하고, 때때로 그 마음이 일치되지 않아서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나 분열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합하지 못하고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이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고 강하게 호통치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육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3장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바울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결론처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나 바울이나 저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이런 사도 바울의 분명한 선포를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저희들은 종종 잃어버리고 살아.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자, 눈에 보이는 힘 있는 권력에 우리의 눈이 멀어서 사람을 넣지,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는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해외 이민 교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 사람 때문에 누가 서로 크냐 힘자랑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누가 세워가는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닙니다. 그 말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그러니 목사파, 장로파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장로파, 집사파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3년 전 이 땅에 최 목사가 첫 씨를 뿌렸지만 이 씨가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열심히 가꾸어주는 헌신과 수고는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 여러 성도님들이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때때로 저 멕시칼리 한인교회처럼 우리 한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멕시코인들이 더 많아진다면 장차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변해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티와나 교회의 장례일도 알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지금 23주년이지만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앞으로 30년을 맞이하고 또 50주년에서도 100주년에서도 여전히 이곳 티와나 교회에서 8.15 때마다 3.1절 때마다 태극기를 들고 만세 삼창이 계속 이어질는지, 우리가 이곳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부르며 처음 심은 이 뿌리가 잘 보존되어 갈는지, 그 뿌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세워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교회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피 흘려주고 계신 그 핏값으로 세워진 그 믿음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너희 교회가 23년 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이곳 멕시코 티와나 땅에 있을지라도 이곳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이 지상명령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첫 한인교회의 뿌리, 정체성을 넘어서 우리 교회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빛 속에 정말 신앙의 DNA를 심으신 분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누구이겠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를 이곳에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나의 주변 환경 때문도 아니고 내가 누구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교회에 머무르게 하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23주년을 넘어 30주년, 50주년, 100주년이 되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보내어지든지 거기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자로 인정받고 그런 칭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한 은혜와 도전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저 일본 땅에서도 이곳 멕시코 땅에서도 그 뿌리와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민족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은 언젠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부름받아 나아가든지 교회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생각나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를 기뻐하는 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